보라의 얘기는 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40년 동안 이제 평화가 임하죠. 그런데 이 평화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깨어지게 되고요. 반복되는 또 이 죄악과 반복되는 징계가 그들 가운데 이제 겹치게 됩니다. 예,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예, 사실 뭐 이제 민족이 바뀌고 연도, 그러니까 그 몇 년, 이 몇 해, 이 기간만 바뀌었을 뿐 거의 비슷한, 거의 반복되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7년 동안 이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압제와 7년 동안의 고난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눈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였던 이 고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미디안은 도대체 여기 와서 무엇을 했고 그들은 도대체 어디 출신일까? 우리 고민을 하게 되지요.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족속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뭡니까? 메뚜기 한 마리는 두렵지 않죠. 그럼 잡아먹으면 됩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먹을만은 한데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먹을 게 없으면 그걸 먹어야 된다면서요. 예전에는 제가 무슨 박람회? 곤충 박람회인가 또 애들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 곤충 쿠키가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아니 그거를 갈아서 놓으면 먹을 걸 굳이 그걸 그 모양 그대로 해서 다리 달린 채로 그거 쿠키에다 넣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소리. 그래서 근데 그게 의외로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느낌이 좀 새우 먹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 마리의 메뚜기는 별로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지 않죠. 수십만, 수천만, 한마디로 이 태양을 가릴 만한 수준의 메뚜기 떼가 오면은 여러분 가끔씩 해외 토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거 보시면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잠시 스치고 가나 그 땅은 황폐하게 되는, 지금 미디안 족속이 그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와서 거기에서 상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적응이라도 하고 뭔가 협상이라도 해보고 뭔가 타협이라도 해보잖아요. 근데 아예 얘네들은 언제 올지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손에 뭐가 쥐고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그때 와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가고 다 잡아가고 다 가져가고, 한마디로 이제 도적 강도 때죠, 강도 때. 이런 이 미디안 족속의 그러면 기원은 도대체 어딜까? 확실히 기원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아브라함이라의 이 후처가 있습니다. 후처. 우리 아브라함의 이 처나 첩을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는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두라를 가끔씩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두라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하갈이 떠난 다음에 얻게 된 이 세 번째 처인 거죠. 그런데 하갈이 낳은 아이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두라가 낳은 아이 중에 미디안의 족속의 이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건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의 출발은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내려온, 그두라의 계통에서 내려온 족속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 이 6장과 8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요셉이
그 팔려갈 때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을 뭐냐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이라면 이스마엘의 자손이 미디안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두라가 하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학자 중에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베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이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주거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마엘의 자손과 미디안의 자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화가 되고 교합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유목민족이죠. 이들이 이 강성하게 되고요. 이 강성한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려움의 이 고난이 정말 심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러한 한파 같은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을까요? 이들이 이 고난을 상대해내는, 이 고난을 이겨내려는 나름의 노력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원하건 원치 않건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인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할까? 이 모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이 압제를 나름 뭐 극복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첫 번째는 뭐냐면 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사는 겁니다. 굴 파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미디안이 오는 그때 이제 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막 힘들고 사회가 전체 힘들면 일단 사람들은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각자 도생, 자기가 살 방도와 이 자기와 살 이 여러 가지 방편을 찾게 되죠. 그래서 뭐 각자의 굴을 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는데 각자의 굴을 파고 각자의 운덩이를 팠어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나타난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여호와의 사자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도즙 틀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 포도즙 틀이라는 게 뭐냐면 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웅덩이죠.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한 자기가 고안해낸 자기의 탈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도생,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은 당장의 고난은 피할 수 있어요. 당장의 상황은, 위기 상황은 모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위기는 돌아오고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웅덩이 파는 일을 열중을 하면 급한 불은 끄지만 전체적인 불은 끄지 못하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러한 이 굴 파서 자기만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만을 보호하려는 이런 행동은 한계가 온단 말입니다. 웅덩이와 굴은 한계가 와요. 자기가 찾는 식의 방법을, 굴을 찾는 건 자기식의 각자 도생을 하는 방법은 한계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굴 파고 웅덩이 찾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찾게 된
이 탈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굴 파고 웅덩이 파고 산으로 올라가도 한계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망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내민 카드가 뭐냐면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유는 그들의 고통과 궁핍함이 심했기 때문이다. 맨날 와가서 다 뺏어가니까.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라는 것은 많다는 것도 되지만 메뚜기 떼는 먹을 곳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내갖고 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파놓은 웅덩이, 굴, 만들어 놓은 산성 어떻게든 올라가서 다 뺏어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도와주는 것, 굴 파고 웅덩이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곧 탈출 방법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드렸죠. 제가 중국에서 무슨 CBMC라고 기독 실업인인가 거기 부인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인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모임을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제가 찬양 인도 이렇게 해주고 예배 인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모임에 참여한 한 여자분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잘 열심히 안 믿는 분인데 그 모임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급해서 찾아왔어요. 도움을 구하려고 맨 처음에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기도를 나름 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돈이 하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4천만 원, 하나님 4천만 원 이러고 그냥 기도를 못 하니까 하나님 4천만 원. 그래서 저희한테 그 모임에서 4천만 원이 다음 주까지 진짜 필요해서 이 돈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놓고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고. 근데 속으로는 다 웃었죠. 근데 다음 주 딱 됐는데 얼굴이 밝아져서 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4천만 원이 생겼다고. 저 깜짝 놀랐죠. 야, 하나님 4천만 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구나. 야, 내가 너무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곧 이 미디안 족속이 주는 엄청난 재앙과 이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나를 찾으려는 마음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살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게 이 위기를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죠. 너네들이 왜 이런 줄 알아? 이 고난의 이 시험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징계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든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들어가든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회개.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이들에게 근본적인 이 해결 방법이자 근본적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탈출구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들아, 땅 파도 그거는 잠시일 뿐, 부르짖어도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닐 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회개했다는 소리가 없네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 여러분 아세요? 앞에는요, 그래도 막 울고 막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는 했어요. 예, 앞에 보면. 근데 6장부터는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르짖기는 해도 회개는 안 해요. 하나님 4천만 원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그 골치 아픈 놈들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돌이키진 않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는 아마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한 후 몇 년 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한테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런 멍청한 민족이 있을까? 이게 우리죠. 사실은 우리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답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돌이키는 것이, 내가 주님이 원하는 음성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답이거든요. 저 이런 거 경험할 때 진짜 많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굴파는 거 그만둬라.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거 그만둬라. 삶 속에서 주의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켜라.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돌이키라고 그러시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지금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주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아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음성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또 회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